여러분, 산상수훈은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허튼 말이 없고, 그리고 한 구절도 지나친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거 좋은 말인데, 그리고 지나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염려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과 영혼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진짜 찬송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우리 안에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 들에 핀 꽃을 보라,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보셨습니까? 예? 한참 동안 보셨습니까? 여러분, 보라 그럴 때는 보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를 한번 빤히 보세요. 들에 핀 꽃을 보면서, 야, 이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나를 돌보시겠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야, 쟤는 내일 먹을 게 하나도 준비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걱정 없이 날아다니지? 그렇지,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내일에 먹일 양식을 주님이 준비하셨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인상과 영혼을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염려예요. 염려. 무슨 문제입니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내가 어떻게 살 수는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요, 이거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하는데 뭐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 먹이고 살린다는 거 믿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남편을 믿습니까? 아내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나 굶겨 죽지 않을 거라고 믿죠? 매일 의심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신뢰한다는 건 그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 문제는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 너희가 쓸데없는 걱정이다라는 것을 하나씩 분명한 논리로 예수님이 무너뜨려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짜 우리의 영혼을 두렵게 하는 염려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오늘은요, 예수님이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판도 우리의 성도의 영성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정의로 착각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과 이웃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비판적 사고 자체를 멈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사고력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본문을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남들 다 가는 그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또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다 비판적 사고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남들 다 가는 데를 우하고 따라가고, 남들 다 얘기 듣기 좋으면 저 사람이 선지자인가 보다. 근데 비판적 사고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오늘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못된 습성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와 진리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곤 하죠. 여러분, 비판이라는 건요, 남이 살든 죽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게 비판이에요. 내 정의와 내 분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비판은요, 사실은 남을 죽이기 전에 자기를 죽여요. 비판의 독에 물드는 순간 자기가 먼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성령의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매우 명확하고 예민한 분별력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조심스럽게 그 분별력을 사용해요. 내 분별력을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혼쭐 내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살리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분별력을 조심스럽게
사랑과 겸손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 정성껏 뭐를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간호를 어떤 사람 정성껏 하는데 그 사람이 내 간호 때문에 죽었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충고를 하고 비판을 하고 정의로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잘 못 봅니다. 아이들이 귀엽다고 막 만지다가 눈을 찌르거나 다치거나 그래요. 아이들 제일 잘 보는 건 힘이 있는 어른이에요. 예? 가장 자기의 힘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사랑한다고 덤벼들고 뭐 내가 사랑한다고 이 말 저 말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비판과 독설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으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7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비판을 삼가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내가 하는 그 비판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비판은 내게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는요 참을 수 없는 비판 본능이 있어요. 막 입이 간질간질한 그걸 꼭 얘기하고 싶은, 얘기 안 하면 참 너무 답답한, 가려운 데를 긁지 못하면 잠을 못 이루는 것처럼 그런 비판 본능이 있죠. 여러분 이 비판 본능을 제갈 물리는 첫 번째 방법은요 이 원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원리입니까? 내 비판은 나에게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 비판은 나에게로 돌아온다. 세상에는요 자연 법칙이 있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이 자연 법칙은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정의이고 진리죠. 콩 심으면 콩이 나죠.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그런데 콩을 심고 팥이 나기를 기대하거나 깨가 나기를 기대하면 어리석은 거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오렌지 나무를 심고서 망고가 열리기를 기다리듯이 비판을 심고서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비판을 심으면 뭐를 거둔다고요? 비판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비판받기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예?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비판이 아니라 조금 불편한 눈빛만 봐도요 가서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러시냐고. 해명하고 싶어요. 그게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을 대놓고 비판한다면,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여러 번 한다면, 그리고 그 비판을 남에게까지 얘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정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정의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더군다나 사랑은 더더욱 아니다. 나는 비판을 피하고 싶으면서 왜 남을 그렇게 쉽게 비판하느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는 분이 있다면 목사님이 날 두고 하시는 말씀이잖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비판 본능은 우리 안에 충만해요. 누구나. 저 역시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이라는 것을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가만히 듣고 주의 말씀을 붙들면 그 비판 본능에서 자유를 얻는 놀라운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비판은 나에게로 돌아온다. 내가 한 비판은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메랑 있잖아요.
부메랑을 던지는데 우리가 그게 나무고 플라스틱이니까 받지, 만약에 부메랑이 칼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번뜩번뜩 빛나는 이 칼날을, 부메랑을 여러분 던지면 받을 자신 있으세요? 그거 받을 자신이 없으면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정의가 뭔지 아세요? 그 부메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정의예요. 내가 한 비판, 그 비판을 나에게 적용했을 때 떳떳한 사람, 그게 정의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그런 정의가 있나요? 당신 왜 거짓말해?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거짓말 안 하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정의가 없어요. 그런 정의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우리 주님께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판의 칼날로 누군가는 끌어내릴 수는 있어도 반드시 자신 역시 그렇게 끌어내림을 당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판이라는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세요.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거두게 된다. 자, 두 번째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비판을 삼가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남의 눈에는 티가 있지만 내 눈에는 들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남의 눈에는 티가 있지만 내 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남의 눈에는 들보가 있고 내 눈에는 티가 있다고 생각해요. 티도요, 그냥 무시할 만한, 없다고 생각해도 아무런 죄책감이 들지 않을 만한 그런 작은 티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시나 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웃긴 게요. 나는 안 보이는데 남들은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있는 티가 안 보이는데 남은 저게 들보라는 게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죠. 왜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정상이에요. 남의 눈에 티는 들보처럼 보여도 내 눈에 들보는 작은 티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남들이 버럭 화를 내면 성격 더러운 거고, 내가 화를 내면 오래 참다 그냥 할 말을 하는 거고, 또는 뒤끝없는, 그냥 난 뒤끝없는 사람이야, 화를 내지만 그런 것이죠. 남들이 비판하면 저 사람은 헐뜯는다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비판하면 용기를 내서 고언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제대로 볼 수 없는 맹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란 무엇입니까? 들보의 사전적 정의는 이것이더라고요. 칸과 칸 사이에 두 기둥을 가로지르는 나무. 우리 여기도 들보가 있나요? 이 빔이 있잖아요, 빔, 그렇죠? 크로스 빔이라고 그러지 영어로는요. 이 빔이, 저렇게 큰 빔이 내 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눈에 들어갈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나무 토막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유머와 진실과 유머 사이를 오가고 계십니다. 진지한 성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유머러스한 말이에요. 그런 상황 설정이에요. 여러분, 자기도 앞으로 못 걸으면서 자꾸 옆으로 걸으면서 그런 개가 새끼 개에게 너 똑바로 못 걸어? 너 왜 자꾸 옆으로만 걸어?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거보다 더 우스운 상황이죠. 예수님은 종종 이런 유머를 사용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 바리새인에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여러분, 낙타가 목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낙타는 이거 너무 커서 안 돼. 내 이런 걸 어떻게 먹어? 그러면서 낙타는 꿀떡 삼키는, 너무나 웃긴 상황이죠.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톱밥같이 작은 티가 눈에 들어간 사람에게 너 눈에 티가 들어갔다고, 톱밥 있다고, 이리 오라고, 내가 그거 꺼내주겠다고,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요 익히 아는 말씀이고 여러 번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웃지, 예수님이 하실 때, 처음 하실 때
이 백성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만한 게 들어가, 이 성경책만한 거 들어가도 이게 웃긴 모양인데, 이 들보가 들어간 사람이 야, 너 눈 속에 뭐가 있어? 일로 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저 하나의 극단적 유머라고 말하기에는 담겨 있는 진실이 너무 커요. 이것은 하나님이요 보실 때 남의 눈에 티가 들어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은 비판하는 너 자신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2장 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럼 우리말 속담에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기 엉덩이에 더러운 똥이 묻은 개가 친구 개의 엉덩이에 겨가 묻었는데 뭐라고 막 킥킥 웃는 거예요. 킥킥킥. 너는 엉덩이에 겨를 묻히고 다녀? 저런 77 맞은 XX 그러면서 막 킥킥거리면서 야 이리 와봐, 내가 그거 떨어뜨려 줄게. 그런 상황을 주인이 보고 있다면요, 주인이 본다면, 그 말을 다 들은다면 주인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도록 웃겠습니까? 또 영화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면 그 깜빵에서 신고식을 하죠. 그 죄수들, 자기보다, 그건 진짜 죄수잖아요. 근데 너 이리 와봐, 너 무슨 죄로 여기 왔어? 그러니까 보통 억울한 끔찍한 죄목을 뒤집어쓰고 들어가잖아요. 나 무슨 죄를 졌습니다. 난 너 같은 놈이 제일 싫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죄를 짓고 살아? 그러면서 사람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판단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죄가, 들보 같은 죄가 있는데 왜 안 보일까요? 그게 잘 보이면 좋겠는데 잘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죠. 왜 그처럼 커다란 들보를 넣고 다니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비판의 그 독에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은 독이 있어요. 그 독에 쏘이면 생각과 양심이 마비돼요. 이 독은 나를 정의롭게 보이고 상대를 악하게 보게 해요. 마약에 중독되듯이 비판의 독에 중독되면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비판의 독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한 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침에 등굣길을 학교 가야 되는데 쿨쿨 자고 있는, 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아들과 딸을 엄마가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하고 깨우잖아요. 그 말을 들어놔야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비판의 독에 중독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 마비된 양심이 어떻게 깨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난다는 거예요. 네 안에 들보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나는 것이죠. 거울을 보기 전까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죠. 거울을 보고서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보기 전에 우리 영혼에 뭐가 묻어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도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이, 이 성경책이 탐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내 안에 탐심을 내가 어떻게 자각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의 욕망을 보면 우리가 알아요. 아, 저건 탐심이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보면 그게 탐심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 안의 욕망은요, 열정 같아요. 또는 의욕 같아요. 그것과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보기 전에는 결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눈 안에 들보가 있다. 이걸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이거를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게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거울을 보고서도요, 거울 안에 어떤 자매가 있네, 어떤 사람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 못 고쳐요. 저게 나라는 생각을 깨달아야 내 얼굴을 고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만 하는 말이에요? 네 안에 들보가 있다는 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비판 잘하고 있는 모 집사 생각하고 모 권사 생각하고 어떤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나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 안에 들보가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남의 눈에는 티가 있지만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 그걸 알면 겸손하게 됩니다. 그걸 알면 남의 눈에 티 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을 삼가야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남의 눈 속에 티를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어서 남의 눈에 티가 제대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내 눈에 들보를 빼지 않으면 남의 눈에 티를 절대로 뺄 수가 없어요. 열심히 빼다 보면 더 큰 치명상을 입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본다고 하지만 다 왜곡이고 뺀다고 하지만 다 상처가 될 뿐입니다. 이런 전형적인 예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논쟁을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고 소경을 고쳤어요.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뭐를 문제 삼습니까? 뭐만 보입니까? 안식일에 고친 것. 그거 딱 하나 그건 팩트죠. 네, 그건 팩트예요.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도 팩트예요. 근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동은 명백한 오류, 명백한 티로 보였고 이내 곧 점점 커져서 들보같이 해석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사실의 왜곡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그들의 눈에는요 사람이 살아난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치유받은 자의 눈물, 기쁨, 기적, 그리고 그 작은 자를 돌보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의 왜곡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친 그 사실 하나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비판의 독에 마비되어 있는 양심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지만 그게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빼라 그러면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예? 빼야죠. 이거 너무 커서 그냥 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빼라 그러면 빼야 돼요. 자,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앞에 언급했지만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을 봐야 고칠 수 있어요. 여러분 화장하시는데 자매님들 화장하시는데 거울을 주지 않고 화장해보라고 하면 화장하시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예? 못하죠. 거울은 필수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빼는데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울이에요. 그 말씀을 보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암송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내 안에 들보가 자취를 감춘다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여러분 이게 남의 말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요. 가정에서 화를 내면 남편이 화를 내거나 아내가 화를 내면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면 참다 꼭 해야 될 말을 하는 거고 훈계고 교훈이고 예수님도 교훈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이. 근데 내 남편이 화를 내거나 내 아내가 화를 내면 쓸데없는 화를 내는 거죠. 그렇죠? 좀 참아도 되는 건데 괜히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자주 봐야 됩니다. 문제는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었는데 번뜩 내 들보가 뭔지 보이십니까? 예? 생각이 나세요? 예, 점잖게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언제 생각납니까? 예배 다 드리고 집에 가다 부부싸움 할 때, 뭔가 문제가 드러날 때, 그렇죠? 여러분, 이 내 안에 이 들보라는 죄라는 이 탐욕과 욕망이라는 용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과 갈등이 일어날 때 그 얼굴을 드러내요.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가. 여러분, 이거를 감추어 있던 나의 들보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게 광야예요. 광야 학교예요. 광야 학교 제 1강 제목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들보 마주 대학이에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야 내 안에 있는 들보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있는 믿음을 잃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없던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걸까요? 고난이 와서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아니면 믿음 없음이 고난 가운데서 드러나는 겁니까? 후자죠. 네, 후자예요. 고난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빛나게 돼 있어요. 더 찬란하게 빛나게 돼 있어요. 반대로 고난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은, 그 또아리를 틀었던 불신은 정체를 드러내고 발톱을 드러내고 그 정체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져 있던 불신앙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 학교로 그들을 입학시킨 거예요.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많이 한 게 뭐죠? 그들이 제일 많이 할 수 있었던 거, 물론 순종도 했지만 그들이 했던 두드러진 행동 패턴 중에 하나가 불평이죠. 불평, 원망.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불평하지 않을 수 있도록요, 광야길을 꽃길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막에 강을 내시고 여러분 광야에 꽃을 피게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에요.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물을 달라고 하기 전에 물 안 주셨어요. 불평하기 전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옆 사람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다가 가나안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운송회사 사장님이 아니에요. 운전기사가 아니에요. 그냥 애굽에서 택시 타고 가나안에서 내려주는 운전기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아빠예요.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이 나를 신뢰하고 나의 아들이 되고 나의 상속자가 되고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죠. 변화와 성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변화와 성숙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우리의 불평과 불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걸 다루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내가 불평이 막 나올 때, 그때가 중요한 타이밍인데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나를 불평하게 원망하게 만드는 그 원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원망하고 있는 나 자신을 관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를 화나게 한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무엇에 대해서 십자포를 쏟아붓느라고 나의 마음과 정신을, 시간을 다 쏟는데 그러면 더 없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놀라운 곳이에요. 이 마음은 무궁무진한 큰 공간이에요. 근데 그 내면 깊은 곳, 그 어마어마한 곳에, 그 무의식이라는 곳에 뭐가 숨어 있냐면 이 성경에 말한 리워야단과 같은 용 한 마리가 숨어 있어요.
그게 바로 불신과 욕망의 용이에요. 그게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그 놈의 놈이라고 말해서 죄송하지만 그 놈은 놈이라고 해도 되죠. 그 놈은 들보라는 그 용은 얼굴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원망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밖에 안 되지. 그건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할 수도 없고 다룰 수도 없고 뽑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게 드러났을 때 섣불리 덤벼서는 안 돼요. 왜냐? 이 용은요, 감당이 안 되는 놈이에요. 이것을 만만하게 보면은 그건 착각이에요. 이 분노와 원망과 불신과 고집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 그걸 제압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참선한다고 없어질까요? 명상한다고 불가능합니다. 심리치료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이것은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제압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 단 하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그걸 잡아다가 어디 앞에 놔야 돼요? 십자가 앞에다 딱 놔야 돼요. 십자가 앞에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아뢰야 됩니다. 주님, 나는 이놈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놈을, 내 마음을 헤집고 다니는 이놈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고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잡아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님, 그 주님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놈의 특성은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명상을 입었지만 그냥 치명상을 입은 채로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치명상을 입고 죽었지만 그러나 발악하는 것처럼, 그렇죠? 죽기 직전에 발악을 하는 것처럼 내 안에 그렇게 발악하고 돌아다니는 그 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나냐? 죽어야 끝나요.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전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때가 돼야 이게 완전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죠. 그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 용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너와의 싸움이 아니고, 남편과의 싸움이 아니고, 아내와의 싸움이 아니고, 성도들 간의 싸움이 아니고,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게 신앙이죠. 내가 씨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진짜 자유를 얻은 것은 언제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애굽이라는 감옥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려움만 생기면 항상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고 있었어요. 430년간 애굽에서 살면서 온몸과 마음과 인생에 쩌들어 있고 찌들어 있는 세속적인 때와 우상숭배 때를 다 벗어버렸을 때, 그때 진짜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광야 40년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때가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벗겨주셨죠. 여러분, 진짜 자유는 우리에게 언제 임할까요?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해졌을 때 이스라엘이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했고, 그를 배워가야 했고, 그리고 그래야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의 부여하심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세상의 욕망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살 수 있어요. 언제 진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까? 인생 광야 학교를 지나면서 이 마음 깊이 살고 있는 이 깊은 바다 아래 돌아다니는 이 리워야단, 그 불신앙과 죄악의 용을 잡아다가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때, 그때 자유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끝까지 하길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싸움을 끝까지 이루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내면에 살고 있는 들보라는 이름의 용을 잡고자 씨름하면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어요. 정말 많은 유익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내 흉악함의 실체를 알게 돼요.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이런 끔찍한 죄악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는 도저히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겸손해지게 돼요. 두 번째는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죄인을, 여러분, 우리가 사람 사귈 때요,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만 잘못하면 그래, 어떻게 저런 사람이었지, 그리고 끊어버려요. 근데 9가지 볼품이 없는 하나 겨우 볼만한 난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면 정말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예배가 나오고 사역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는 거죠. 그런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왜 이걸 못해? 내 이 용서를 왜 못해? 여러분, 세 번째는요, 그 흉악하고 힘센 놈을 제압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이놈과 씨름하느라고 남의 눈에 티가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볼 겨를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남의 흉 볼 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안에 들보와 싸움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남의 눈에 티가 있는지 몇 개가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분석할 수 있는 여유가 다 사라지기를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내면의 싸움을 하게 되면 그거 사라져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남들도 나처럼 저 깊은 마음 속에 감당할 수 없는 들보라는 이름의 용이 있구나. 저 사람도 그렇게 고생하며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면의 용을 알고 들보를 발견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 같아요. 제가 얘기를 그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사모님 얘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사이가 좋다가 꼭 사이가 좋던 사람이 문제가 나잖아요. 나중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모님하고 틀어졌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 사모님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모는 우리 사모 아닙니다. 뭐 사모 욕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제가 들었던 얘기. 그런데 그 얘기를 돌아서 이 사모님이 들으신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또 그 성도들이 또 그 의리가 있다고 또 그걸 가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 마음 편하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사모님이 참 지혜로운 말을 하세요. 아, 그거밖에 얘기 안 했어요? 아, 정말 그분이 나를 잘 모르셔서 그런데 진짜 저를 알면 정말 더 많은 욕을 했을 텐데 그 정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나를 잘 몰라서 그 정도밖에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자기 안에 들보를 발견한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가 있다, 흉이 있다, 내 안에 감출 수 없는, 나는 티라고 여기지만 남들은 다 들보라는 거 알고 있는 흉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겸손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이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아무리 정당한 비판을 할지라도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비판은요, 비판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개한테 하면 개가 알아듣습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고맙다고 절을 하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저희 아이들의 수년 동안 탄원을 해서 엄마 아빠에게 탄원을 해서 개를 한 마리 구해서 기르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귀엽긴 한데 그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거죠. 아무데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번을 타이르고 그리고 야단도 치고 막 해도 알아듣습니까? 개가? 못 알아들으니까 개죠. 여러분, 비판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비판을 받을 준비가 된 지혜로운 사람만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비판이 도리어 저와 여러분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돌이켜 너희를 상할까 염려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이 있는데 남 고치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남을 고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누군 고칠 수 있어요? 나는 고칠 수 있어요. 어렵지만 나는 고칠 수 있어요. 나 고치는 거 어렵죠? 남 고치는 건 그거 100배만큼 어려워요. 남 얘기 듣는다고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남을 고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나를 고치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비판은요, 도구로 알아야 돼요. 반대로 남이 하는 비판은 약으로 들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자들이죠.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미련한 자는요, 가치를 손상시킵니다. 좋은 것을 줘도 모르고 그것을 함부로 대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화를 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가치를 깨닫는 자고 가치를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보잘것없는 비판을 했을 때 그 비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 비판을 보석으로 만들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아무리 그럴듯한 이 비판이라도 그것을 도구로 알고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판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비판으로 성숙되는 인생이 아니고 사랑과 격려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내 내면에 있는 이 용을 들보를 가지고 씨름할 때,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와 인생이 풍성해지고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